10번째 주제입니다. 흔히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헌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가 드림입니다. 드림, 영어로는 giving 또는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이 드림의 의미가 뭐냐? 드림이라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준다는 건데,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드림 속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공부를 하는 그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 이 자료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다시 인쇄 프린트 안 해드립니다. 오늘 가져가신 걸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드린다는 것, 드림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여러 가지 오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그 예를 들어서 방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한국에 너무 이렇게 오해되고 있고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드림도 기빙 주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드림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생각하는데 돈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럼 뭐냐? 드림이라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드림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드림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드림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사실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믿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주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다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 힘과 능력과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드려서 뭘 쓰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드림의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저기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의 무슨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고 또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강의에서는, 이 주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소유물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데,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드림은, 기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 주제에서는 이 드림은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라면 무슨 돈, 건강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에 그렇게 갈구했던 영혼의 구원, 곧 죄 문제, 죄로 인해서는 죄 삭스를 받고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족시켜 주셨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지작업을 이렇게 끝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오늘 이제 물질에 관해서, 드림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이 우주 만물의 다 주인이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피값을 치르고 죄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죄인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제가 드림이라 해서 물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주제를 공부할 때 아주 이런 하나의 어떤 주제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넓게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 소유물. 그러므로 하나님 소유물이면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그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이 7장 23절에도 봐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이런 주제도 뭐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몸을 쓰고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쓰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재능을 쓰고 은사를 쓰고 건강도 쓰고 시간도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이 위탁받아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청직이라는 뜻은 소유물이 법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물은 저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청지기는
자기가 소유주는 아니지만 그 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어느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드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드림을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건데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내 자신 뭐냐,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거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게 드림에 관해서 알려줄 때에, 교훈을 줄 때에 먼저 이 물질 같은 거, 시간, 재능,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와 있어요. 자신을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에 여러분들 시간 되신 대로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런 데를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에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이 어떤 조그만 물질, 조그만 어떤 시간 이런 걸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온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구약에서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드렸는데 이때는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양이든 염소든 다 죽인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는 로마 12장에는 뭐라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라. 살아있는 하고 희생물이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 희생물은 사실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 드리라.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고 드림은 여러분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시간. 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시간, 재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 각자 다른 재능들이 참 좋은 재능들이 많은데, 이 재능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남과 다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재능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드린다는 것은. 자, 드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미 사실 드린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바 되어서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드림은 사실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청지기로서의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냐, 좀 청지긴 청지기인데 좀 마음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하는 청지기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알면 그 다음에 드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이유 나왔잖아요, 벌써. 내가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드리는 건데, 이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풍성한 교회예요. 아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교회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누구를 이렇게 간증을 해주느냐 하면 마게도니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빌립보 교회 같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사랑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그래서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얘기한다. 이게 물질에 관해서, 드림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는 이유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때가 되면 다 그 소유주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때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건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재물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재물과 우리 전혀 다른 건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소유물을 투자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그대로 보물로 쌓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믿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쌓아두려고 애를 쓴다. 근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도 해가고 또 뭐 어떤 거는 또 돈 아니고 옛날에 물질 같으면 썩기도 하고 좀도 먹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숨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썩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올바르게 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쓰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계산해 놓으신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 너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그 재물을 쓰게 되면 그 보물이 어디냐?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데 그 보물은 녹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도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보물을 쌓아서 하늘에 쌓게 되면은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게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 헌실 속에서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19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랬어요. 높은 부르심, 하늘에서의 부르심, 이건 땅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드리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드리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드림은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면 그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받고 교회가 그리고 이게 유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익도 받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드리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유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오직 너희 자신을 후회라 그랬어요. 그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응?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이게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원리죠. 이 영적 원리. 여러분 이 원리 아시죠? 받는 것하고 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다 있어요. 받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받는 것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더 늘어나니까. 물질만 얘기한다면 A가 B에게 이 어떤 그 기부금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B는 분명히 100만 원 유익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B가 유익한 게 아니라 A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드림의 원리 이런 것들만 알면 구체적으로 뭘 하라, 저기 할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개인이 살라고 산 게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하려고 하면 다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누가 도왔느냐면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 4장 17절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보라. 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선물 내가 바라보고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결론은 뭐냐? 너희 회개 장부, 여기 회개 장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개한명의 이름 계정을 만들어줘요. 그게 통장이에요. 그 계정이 계정. 그 사람 이름에 여러분들이 가서 넣으면 또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빼가면 빼가는 거고. 이 계정, 이게 바로 회계장부라고 번역된 거예요. 어카운트.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어카운트라는 거는 계산도 되고 설명도 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서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다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설명한다는 걸 어카운트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어카운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살았던 그 계정을 주님께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실직고 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이유, 바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진실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것을 증명한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뱃속만 채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드림이 그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두 렙돈을 바친 미망인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재물을 쓰면 하늘에 그대로 썩지 않게 다 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추워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꾀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바른 방법으로 옳은 동기로 드리는 것은 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다. 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다. 자, 크게 이제 세 번째, 드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두 번째, 내가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디에 드려야 하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에 순종하고 지역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1차적인 이제 책임은 내가 소속된 지역교회에 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고도 지역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모든 드림은요, 개인적으로 된 것 같지만 다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디서 파송을 받았어요? 원래는 안디옥 교회 멤버입니다. 안디옥 교회. 소속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여러 곳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결국 안디옥 교회 나중에 돌아가서 또 보고를 하잖아요. 다 사실 교회와 교회의 관련입니다. 지역교회의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드려야 하느냐, 이건 고린도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보시면 고린도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신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지시한 것처럼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여기에 이제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첫날이라 나오죠. 주의 첫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요. 계속 돌아와요. 우리는 주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미국은 또 주급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급. 2주에 한 번 받는 사람, 주급받는 사람, 월에 한 번 받는 사람.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라. 그때 주의 첫날에 그렇게 드리라 했어요. 주의 첫날에는 the first day를 얘기하는 거예요. of the week. 한 주의 첫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주의 첫날이 도대체 뭘 가리키냐.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이걸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의 첫날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예. 자,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everyone이에요. everyone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지만 몽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몽땅. 예. all이라면 그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everyone이면 그 all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지역교회를, 세 번째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거든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이게 이제 스토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스토어는 창고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레이 스토어 하면은 모아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토어 하우스가, 창고가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신약에서는 지역교회를 의미한다. 자기 곁에 모아둬. 우리 주일날 모일 때 이제 자기 곁에 모았다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리라. 그런데 여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1절에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번째는 비례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여기 영어로는 as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례. 다른 지체들이 드리는 것에 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지. 누가 계산해 줍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그냥 비례해서 드리면 돼요. 자, 나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 밖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부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아프리카, 무슨 돕는 거, 한국에 불쌍한 아이들 돕는 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무슨 단체에서 하는 거.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된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는 다른 데서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된 데는 지역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는 지역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지역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개인을 통해서도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할 때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세우셨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이 모든 사역하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무슨 개인 사회적인 무슨 활동을 한다고 지역 교회에 대한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섬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기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해당 교회의 일꾼들, 선임 사역자든 비전임 사역자든 이게 성경 구절도 나오죠. 이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 배나라는 것은 두 배를 이렇게 존경하라. 두 번 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나 존경하라. 그런 것은 특히 말씀을 담당하는 이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에 보면. 근데 두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그 장로들을 만날 때 두 번 이렇게 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 물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마음하고 물질. 자, 두 번째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원된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 사도를 물질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역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신실함이 증명된 사람들만 하라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 모든 과부를 다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 이 연로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과부, 그리고 좋은 간증을 하는 과부, 그래서 성경에는 참 과부, 과부는 과부인데 좀 진실한 과부다. 그래서 그 참 과부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그 과부가 있는데 가족이 그 관련된 가족이 있으면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까지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16절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양할 수 없는,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돕되 그 믿음 안에 신실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되죠. 교회도 간증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해진 어떤 일반적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채우기 위해서도 도울 수 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혹시 오늘 공부한 것 질문 있습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바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